하나님 아버지, 노마드톡 사랑방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새로운 환상,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 그리고 새로운 선교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조건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2차 선교, 2차 전도 여행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했고 마지막 로마까지 4차,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 사건이에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트로아, 트로이의 목마가 있었던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은 에베소예요. 소아시아라고 하는 에베소인데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다.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에베소였는데 성령이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꾼 즉 마게도니아 사람에 나타나서 우리를 이 바다를 건너서 이 바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바로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선짓을 하면서 바울에게 우리를 도와주시오.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바울이 환상 가운데 그런 환상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그 꿈을, 그 환상을 성령이 가르쳐준 환상으로 고백을 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바다를 건넜고요. 그리고 그가 바로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빌립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이렇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계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었던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과 새로운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지만 부제로 제주도 예멘 출신의 난민들과 나섬의 입장. 오늘 우리는 제주도 예멘 사람들의 모습 속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숨겨져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섬 공동체는 이 문제를 어떻게 결단하고 순종할 것인가? 이 문제를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난민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생뚱맞은 주제입니다. 우리는 난민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3만 1천여 명 정도의 탈북자가 사실은 난민이죠. 엄밀히 따져서. 그런데 중국 쪽 입장에서 우리가 참 계속 중국에다가 이제 난민지위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난민주의 주지 않죠. 이 난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치적인 난민, 경제 난민, 종교 난민, 환경 난민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해요. 정치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박해, 정치적 박해죠. 과거에 우리 70년대 박정희
유신 독재 거기에 저항하다가 어쩔 수 없이 뭐 망명을 했다. 그 난민이 되는 거예요. 또 미얀마의 그 군부 독재 시절에 아웅산 수지를 지지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도망 나온 사람들이 미얀마 난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90년도 초에 구로공단에서 난민 외국인 사역을 할 때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났죠. 경제 난민은 먹을 게 없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먹을 곳이 없어서.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종교 난민은 말 그대로 종교적인 이유. 가장 비근한 이유로 이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나오면 그게 종교 난민이 되는 겁니다. 환경 난민은 갑자기 수몰이 되거나 댐이 생겨가지고 혹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하는 사람들을 소위 환경 난민이라고 불러요. 난민이 종류가 많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요즘 최근에는 전쟁 난민이죠. 아프가니스탄 혹은 시리아. 그죠? 지금 예멘의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도 그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예멘이 내전이 벌어졌어요. 내전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젊은 사람들을 군대가 소집을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탈출한 겁니다. 나와가지고 간 게 말레이시아를 간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있다가 비자 면제 지역이 어디냐 찾아본 곳이 제주도야 지금. 이게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사실 그 난민 문제를 잘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난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에 들어온 500명 정도의 예멘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서울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나아가서 정치적인 쟁점이 됐어요. 이게 묘한 프레임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기독교가 난민, 특별히 무슬림이라고 하는 딱지를 딱 붙어버렸어요. 앞에다가. 예멘은 무슬림 국가죠, 그죠?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사람들이 100% 무슬림인데 이 사람들이 난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100% 무슬림이다 말이에요. 무슬림이다. 자, 한국에는요 무슬림에 대한 이해도 없고 난민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아주 공교롭게 이때 제주도에 500여 명 정도의 예멘 출신의 난민, 그것도 무슬림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들어왔다? 요거를 딱 이슈화 시켜서 사회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계속 어떻게 해요? 상승작용을 시킵니다. 에스카레이트 시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의 문제, 어쩌면 더 심각한 우리 안의 문제와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이념적인 한국교회의 그 이념적인 편향성을 요 이슬람 난민이라고 하는 예멘 사람들을 딱 거기에 앞장세워서 이거를 지금 교회가 공격하고 활용하고 정치화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이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교인들 몇 분이 앉아 계십니까?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 잘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할 기회가 올 텐데 중요한 것은 이 관점이 대단히 왜곡된 관점이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잘못된 생각. 첫 번째,
무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슬림. 이슬람. 우리 한국에 이슬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한남동의 모스크, 이슬람이 이 무슬림들이 예배드리는 걸 모스크라고 저기죠. 네. 한남동에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모스크가요, 지금 아마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거의 한 100여 개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기도처까지 하면은 아마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무슬림이 약 25만 명에서 한 30만 명 정도만 돼요. 우리나라에. 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떤 측면에서 이슬람 청정 지역이었어요. 이슬람이 들어와서 선교가 안 되는 데가 한국이에요.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에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로. 우리 호자트 선교사 오늘 아침에 예배 설교할 때 들으셨잖아요. 무슬림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오늘 일한 사람들도 이제 일단 오후에 올 텐데 무슬림이죠. 그러다 이제 기독교인이 됐죠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슬림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무슬림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위험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슬람의 선교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교회가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하고 우리가 이슬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꾸 이슬람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익산의 할랄 음식 그거에 대해서 막 굉장한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막 뉴스를 퍼뜨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누가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슬람, 무슬림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일정한 부분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우리 사회가. 지금 25만 내지 30만 명의 이슬람이 무슬림이 들어와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로 결혼 이민자로 유학생으로 하물며 관광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옵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어요? 세계는요 이제 그런 담이 없어졌어요. 경계가 없는 세상이 돼 있다고. 소위 지구촌 세계화라고 하는 새로운 21세기의 현실은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우리는요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나라야.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든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무슬림이든 우리는 헌법으로 그들의 종교를 보장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들어오는데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 무슬림이야? 그리고 무슬림이면 아웃 나가라 얘기합니까? 각 공간에서 영사관에서 비자를 만들어 온 사람들한테 비자 줄 때 무슬림이면 비자 안 줍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아예 무슬림 지역하고 무역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쪽 지역은 여행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쪽 지역 사람은 오는 것도 막아야 되고 나올 수 있어요?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결혼 이미지 여성들 뭐 우즈벡, 카자흐 우리 고려인들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지금 결혼 이주 여성들 들어오는데 이슬람이라고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 혹시 기독교인들은 안 하겠죠. 그런데 불교를 믿거나 혹은 아무것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슬람, 무슬림이라고 그런 이유로 결혼 안 시킵니까? 결혼 안 합니까? 종교라고 하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목숨처럼 중요한 것인지 몰라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전체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우리는 원 오브 댐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라 이런 얘기야. 그런데 교회가 무슬림
사람들은 대단히 위협적이고 테러리스트고 이 사람들은 이런 식의 위협적인 사람들이라고 거기에 이걸 이슬람 포비아라고 해요. 이슬람의 그런 그 많은 문제점들을 다 부각시켜가지고 교회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슬람, 무슬림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어.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25만 내지 30만 정도의 이슬람 무슬림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슬람 무슬림에 대한 그런 잘못된 왜곡된 또 편향된 관점으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꿔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소위 우리 그것을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 자, 무슬림과 적대적 관계를 갖고 가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적대적 관점으로 그들을 자꾸 몰아내는 혹은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결단해야 할 선택이에요. 무엇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관점에 부합한 합당한 순종적인 모습이 아니냐. 우리 교회가 소위 선교라고 하는 얘기 말이야. 혹은 영적인 전쟁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저 영적인 전쟁. 나아가 선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요.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선교사가 2만 5천여 명, 많게 되면 한 3만여 명 정도 될 수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그 중에 아마 이슬람 지역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 줄잡아 한 3분의 1은 될 겁니다. 엄청난 돈과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무슬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대적이면서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를 왜 보내느냐고요. 이건 대단히 이중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태도는 대단히 이중적이에요. 물론 그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선교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과연 그들을 지금 더 이상 그들과 적대적 관계로 그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들어오는 이슬람 무슬림에 대해서 반대하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인가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물음을 해볼 때에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태도는 대단히 이중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호자트 선교사가 오늘 여러분 오늘 간증과 사역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은혜가 되셨어요? 네. 되셨죠? 네. 되셨어요. 한 사람이 무슬림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런 한국교회 기존의 그런 패러다임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이슬람 무슬림을 적대시하거나 또 그들을 굉장히 아주 그 위협적인 존재로만 인식했다면 호자트는 오늘 존재하지 않았어요. 호자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 한글을 배워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꼈고 복음을 체험을 말씀 속에서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종교 난민이 돼서 2004년도에
2004년도 12월 23일. 고작들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나는 잊어버리지 않아, 그 날짜를. 왜? 우리나라 최초의 종교 난민이 됐어요. 난민 지위를 줬다고요. 난민 지위를. 난민 지위를 줬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는 우리 사회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체류 자격 조건을 준 겁니다. 외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아마 이 비자의 문제가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비자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 되는 순간부터는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잖아요. 난민 지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를 보호하고 그가 우리 사회에 체류해도 좋다라고 하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준 거예요. 난민의 지위를 줬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했죠. 난민 지위를 주지 않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2만 몇천 명 정도가 난민 신청을 했어요. 2만 명이 넘게. 2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난민 지위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난민 지위, 아까 얘기했죠. 정치 난민, 종교 난민, 경제 난민, 뭐 이런 다양한 난민의 목적을 갖고 들어와서 난민 지위를 달라고 난민 지위 요청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난민 지위를 얻은 사람들은 지금 고작 4%를 조금 없어. 4%. 그러니까 2만 명 곱하기 0.4, 800명 조금 넘어요. 800명. 800명. 유럽은요, 37%, 38%, 40%에 육박합니다. 유럽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10배는 더 난민지를 주는 거예요. 10배. 예?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가 2만 명 정도가 만약에 유럽에 가가지고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면 지금 한 8천 명 정도 난민을 얻은 거예요. 난민 지위를 8천 명 정도가. 우리는 고작 800명. 제주도에 와 있는 사람이 예멘 무슬림 이국자들이 500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난민 지위를 준 그런 퍼센테이지를 거기에 대입을 해보면 4, 5, 20 고작 20명 정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줬다는 겁니다. 20명. 그러니까 난민 신청을 받아줘도 난민 지위를 마지막 얻은 사람은 고작 4%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500명이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난민 지위를 주셔라고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해도 우리 정부가 심사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향후에 난민지를 아마 지금까지의 경우를 대입해보면 고작 20명 정도를 난민지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500명 전부를 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정도도 되지 않는 난민 문제를 지금 이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쟁점으로 만든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야.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만큼 이슬람이라고 하는 무슬림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 공격적인 태도, 무슬림에 대한 선교라고 하는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자가당착적인 자기 모순의 함정에 교회가 빠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얘기하는 거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정말 무슬림을 향한 선교적인 파워와 힘과 열정이 살아있다면 교회는 그들을 가서 품고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겠다고 나서있지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의 사랑도 아니고 선교의 관점에 보할 때도 틀렸고 복음의 능력도 상실한 오늘 교회의 무기력을 의미하는 것 이상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섬의 입장을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은 나그네를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것, 그들이 무슬림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 무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꾸어서
우리 안에 호잡들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히려 그들을 역파수 선교사로 키워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들을 계속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며 그들을 이슬람 포비아로 포장해서 내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정신에 맞지 않는다. 선교적인 그런 사명에도 맞지 않는다. 예수 정신에도 맞지 않고 선교적인 사명에도 합당하지 않는 일이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쟁점으로까지 이것을 상승시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회 안에 또 다른 아주 굉장히 왜곡된 어떤 세력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짜뉴스로 아마 여러분들 그런 가짜뉴스 지금 많이 받으실걸요? 그죠? 안 받으셨어요? 봤죠? 안 썼을 거예요. 이슬람, 무슬림, 난민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사회가 무슬림화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무슬림화될 때는 우리 한국 기독교는 물론 우리 사회가 전체가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런 식의 가짜뉴스가 아마 여러분한테 SNS로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거에 왔어요. 나는 핸드폰이, 나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우리 집사람 쪽에서 보거든요. 왔어요, 나한테. 레바논이 어쩌고저쩌고. 레바논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무슬림을 받아들여서 레바논이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됐다. 아니, 설사 기독교 국가가 무슬림이 들어왔다고 치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싸우는 거야. 싸워서 졌다는 건데. 그죠?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문제야. 교회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 이것을 한탄해야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오늘 한국교회와 이 교회의 현실을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지. 무슬림이 들어온 것을 방치했다고 거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증명한 꼴이에요. 모순이야, 모순. 교회가 힘이 있으면 어떤 세력이 들어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죠.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그런 내성이 있으면, 면역성이 있으면, 우리 안에 강한 힘이 있으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내가 약하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가 무너지는 거지. 내가 강하면 바이러스가 이길 수 있어요? 바이러스 그냥 완전히 대체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이 세상의 가치와 잘못된 어떤 종교적인 독마도 우리는 그걸 깨부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하는데 우리는 들어오는 건 벌벌 떨어 지금.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2정탐꾼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낸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갔다 와서 보라. 그 중에 10명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저 가나안 땅은, 저 사람들은, 저 아낙 사람들은, 저 헤브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 아주 견고하고 무기도 크고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꼼짝 못한다. 우리는 힘이 약해. 우리는 무능해. 라고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딱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2명의 정탐꾼은 과연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과연 그 땅의 모든 포도나무와 이 결실 열매들은 먹음직스럽고 아주 탐스러우며 이야 좋다 말이야.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그들은 우리의 발이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라고 고백하는 게 옳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다운 고백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하는 게 좋겠습니까?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지 우리가 그들 앞에 보이는 우리가 메뚜기 같은 아주 연약한 존재가 아니야.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관점. 그 관점이 결과적으로 그 많은 광야의 유대인들 가운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10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가데스바네아에서 해군에서 광야로 40년 동안 돌았던 사람들은 모세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해 가나안 땅에. 이게 바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주는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사느냐.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야.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죽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 이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았어. 바뀌었죠, 그죠?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못해, 우리는 죽었어, 우리는 잘못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것을 놓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은 우리의 답이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을 놓고 똑같은 역사를 놓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 무슬림들 제주도 예멘 사람들 500명을 놓고 우린 지금 어떻게 고백하는가 들어보자고요. 와, 저 사람들 들어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무슬림화 돼요. 이슬람화 돼요. 저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예요. 저 사람들은 괴물이에요. 저 사람들 내쫓아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복음의 능력으로 저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줍시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슬람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말하는 게 옳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것이 나섬의 입장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화 시대에 맞는 위상에 올라가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앞길을 교회가 그 어떤 종교도 특별히 어떤 무슬림도 좋다. 들어와라. 와서 복음의 능력이 센지 너희들이 믿는 신이 센지 한번 겨루자.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정신을 품고 그렇게 선교하는 열정을 교회가 갖고 있어야지. 안 돼요. 저 사람들 들어오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는 저 사람들이 무서워요. 라고 발발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면 야, 한국교회는 죽은 거야. 예수님이 올 때 야, 한심한 인생들아.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그게 예수 믿는 거냐 말이에요. 관점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생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 주님이 땅을 치고 분노하고 있어요.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이슬람 예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포용할 때 호잡들 같은 인생들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지금 자 성수동에서 인생공장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 이란 무슬림이 나섬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난민주의 없고 신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셨죠 여러분? 감동이야. 나는 그냥 그런 것들이 그런 열매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런 걸 사람 그러니까 나는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마치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한상을 받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나섬도 바다를 건너야겠다. 제주도에 나섬의 이름으로 가야 되겠다. 제주도에 그 예멘 사람들은 물론이고 많은 나그네들이 제주도에 있어요. 이들에게 예수의 정신으로 복음의 능력을 갖고 가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 나섬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마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던 바울의 그 모습을 저는 지금 느끼고 있고 그것이 오늘 저와 나섬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굉장히 그런 기로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예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제주도로 가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뭐라고요? 가자고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지금? 아하하! 권집사님 갑시다. 우리 권집사님 같으면 난 할 수 있어요. 갈까요? 가서 예멘 사람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복음 있는 다시 회복되고 한국교회의 이중수성을 이제 그 껍데기를 벗겨야 돼요. 위선의 껍데기를 벗겨야 돼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선의 껍데기를 쓰고 여기까지 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잘못된 거죠. 뭐 난민 오늘 아침에 뭐죠? 난민 대책 국민행동 뭐 그런 뭐 데모를 하고 지금 청와대에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 근데 난민 거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민 거부하고 뭐 해가지고 청와대에 막 사인을 하고 다 팔아. 문재인 다 팔아. 근데 그게 누가 했다고? 교회가. 보수 여러분 가운데 태극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태극기를 앞장 들고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인 거 알죠 여러분? 그죠? 네? 태극기가 누구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 태극기를 이야기하고 태극기를 앞장 세웠던 교회가 요 난민 문제를 딱 틀어줬어요 지금. 난민 문제와 동성애 문제를 딱 틀어지고 요거를 정치적으로 쫙 올려서 지금 완전히 지금 새로운 프레임을 딱 걸어버렸어 지금. 난민을 받아주면 우리 사회가 무슬림이라고 하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나갈 것처럼 포장을 해버리고 난민을 받아주지 않으면 너희가 민주정권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매도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정권이요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게 교회가 이런 잔머리를 갖고 우리 사회를 굉장히 수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면엔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왜곡된 이데올로기가 오늘
한국교회를 이렇게 집어삼키고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데올로기가. 대형교회. 기득권. 나는 세습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의 문제겠습니까? 제주도에 들어가는 예멘 난민들이 문제겠습니까? 뭐가 더 문제 같아요? 세습이에요. 우리 안의 문제들의 강자, 우리 안의 강자들에 대해서 말 못하는 이 침묵의 카르텔 안에 딱 이렇게 매몰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하이에나처럼 공격하는 이런 이중성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는요, 무서운 프레임에 걸려버렸어요. 이게 교회가 지금 다 걸려버렸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요, 지금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득 줬어, 알았어. 근데요, 하물며 나성교회 교인들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알아들었죠. 대부분의 한국교회 90%는요, 이 지금 한국교회 이 이슬람 무슬림 난민 이 프레임에 전부 다 올가미가 돼가지고 질질 끌려가요 지금.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느냐? 그 앞자리가 누구냐? 한국교회. 대형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일부, 아니 상당한 이 문제들을 갖고 전략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아주 왜곡된 세력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 위선의 껍데기를 향해서 나는 말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제주도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아파. 야, 제주도를 또 어떡하지? 제주도 가서 한 달 살라면 좋겠는데. 전쟁을 하러 가야 돼, 전쟁을. 피 튀기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새 기도 중에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나섬이 이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긴 해야 되겠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어떡하나. 주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제가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지, 그리고 이것을 교회의 기득권을, 종교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왜곡된 음모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개혁시켜 주시고, 이슬람 난민들을, 예멘 난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운 관점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일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위하여 나섬을 부르셨습니다. 나섬을 향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